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짠,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레미안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팔찌입니다. 오늘 1, 2, 3단지 앞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못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우 새 아파트 단지도 못 들어가는데 이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들어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세례 증서가 있는 분들은 그냥 통과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세례 증서 없습니다 내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아마 그 천국 문지기가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딱 보면 알죠. 흰 옷 입은 성도, 우리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오늘 모든 새가족들, 양육위원회, 또 모든 교우들 함께 다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이야기를 오늘 또 할 텐데 아마 다 잊으셨겠지만 다 잊으셔야 하고, 2023년 12월 31일 오후 예배, 언제죠? 작년 연말 제일 마지막 오후 예배 때 제가 바나바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2024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교우들이 많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바나바 1편을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 4장 오늘 본문이 36절 37절인데 괄호에 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부분을 깊이 다뤘습니다. 왜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굳이 부르는가?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는데 특히 새가족을 잘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두 사람 정도 아주 중요한 인물을 바나바가 잘 다루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이름 붙은 무시무시한 소문이 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혼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짠가? 정말 회심하고 왔나? 혹 가장하여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우리를 전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만도 하죠. 다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만, 그건 10장에 나오는데 9장에 나오는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 손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에게 친히 소개하고 이 사람 진짜 회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주시오.
이 사람 받아줍시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간 곳은 구브로섬.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까지는 갔는데 또 자기도 아마 친척 또 고향일 수도 있고, 마가 요한이. 그런데 이제 구브로섬을 떠나 정말 본토 튀르키예 본토 땅에 상륙해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딱 상륙해서 앞을 보면 거의 지평선 수평선처럼 끝을 보이지 않는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넓은 산맥이.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무슨 탈 것이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와, 저거 넘어가다간 무사치 못하겠는걸,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산맥을 넘었는데, 보자마자 마가 요한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괘씸한지.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산맥을 넘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번에 선교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먼저 번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설득을 하고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도 영적으로 치유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이후에 마가 요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순교자가 되는데, 중간에 바나바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새로 일으키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만 봐도,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봐도 위로하고 소개하고 세우고 일으키고 하는 사역을 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본명을 놔두고 전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을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바나바의 심령을 본받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뒤에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바나바를 본받아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고 제가 그때 호소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바나바가 됩시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바나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란 어떤 것인지를 그때 안 했거든요. 지금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인 바나바 사역을 제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바나바와 관련된 또 다른 각도에서의 말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또 바나바를 어떤 각도로 한번 바라볼지를 보십시오. 오늘 2024년 8월 25일 오후 예배는 바나바를 축복하다가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의 내려놓음. 작년 12월 31일 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안 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려놓음. 바나바는 내려놓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을 굳이 생각 안 하더라도 바나바야말로 내려놓음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4장 36절 37절이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람들을 잘 돌보고 새 가족을 잘 소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밭을 팔아, 웬만한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두었을 때 이렇게 구절을 쓰지를 않죠. 상당한 재산을 내놓았다.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은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걸 4장이라고 하는데 2장부터 바나바가 등장한다고 봐야 됩니다. 2장에 보면은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장이 바로 1절로 4절에 오늘 오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120명의 성도.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와 바로 달려가는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와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집에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죠. 그리고 그 마가의 요한 집에서 묵고 있다가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또 선교지로. 그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 조카예요. 그러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하고 바나바는 오누이, 남매, 친남매 내지는 사촌,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120명이 묵어서 기도하는 자체도 큰 일인데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다. 그러면 그 열흘 동안 먹고 자고 섬기고 수발드는 건 다 누가 됩니까? 마가 요한 집에서 됐겠죠. 부잣집이었으니까.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재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으러 찾아왔던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 들리니까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근처입니다. 그 집 내지는 집 인근. 그러면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 아파트 지금 다들 막 4,000세대라 오늘도 지역 주민들 막 오신 분들 입주민들 이야기 제가 들으면서 왔거든요. 4,000세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알고 오늘 조금 덜 붐빌 시간이라고 해서 왔네.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4,000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여기 한번 보세요. 3,000명이 남자만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누가 다 섬기죠? 또 자꾸 늘어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누가 다 섬기죠? 마가 요한의 집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큰 돈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장 친척집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큰 돈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오늘 4장 36절 37절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운영을 한 거예요. 즉 바나바는 재물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쩌면 의지할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돕느라고 바나바가 내가 이번에 한번 헌금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을 섬기는데 내가 좀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이름이 확 뜨죠. 근데 바나바는 아예 재산을 전부 다 내놓고 사도들한테 그냥 교회 다 내다 버렸습니다. 이후로 모든 섬기는 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가고 그 큰 돈을 내놓았어도 내려놓음. 뿐만 아니라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도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하는데 거기 바나바가 끼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자기가 천거한 바울도 사도라고 칭함받는데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고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책도 직분도 다 내려놓은 사람. 나중에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다고 하는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굳이 고향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공동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바울을 더 띄워줘요. 자기는 뒤로 숨고 직책과 명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인물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로 한 장 더 넘겨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을 쭉 보면 참 착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재물도 교회 앞에 다 내어놓고 자기는 내세우지 않고, 바울을 앞세우고 마가 요한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서 세우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바나바는 초창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5세기에 영국 선교를 잘 모르시는데, 영국 땅, 아일랜드 땅, 영국 본토, 스코틀랜드로 나뉘잖아요. 아주 일찍부터 영국 땅에 가서 선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정말 발전하기 전이에요. 아일랜드에 가서 5세기에 선교한 분이 있습니다. 5세기에 벌써 선교를 하러 갔다니 놀라운 일이죠. 그때 선교의 주역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6세기에 스코틀랜드 선교의 주역은 콜롬바라는 사람인데 그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7세기 영국 땅 노던부리아 선교 주역이 아이단인데 그도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지 궁금하시죠? 콜롬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콜롬바 이야기. 콜롬바는 불쌍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던 인자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이었다. 브루스 교수가 지적한 대로 초기에 오만하고 극렬했던 성격이 깊은 참회와 영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 인자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다. 콜롬바는 폭풍의 상처를 입은 학을 치료해 준 일을 비롯하여 동물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므로 그가 쇠약해져서 쓰러져 있을 때 말이 찾아와 슬퍼했다. 그의 인자한 성품 때문에 그를 비둘기즉 콜롬바라 불렀다고 한다. 그는 596년경 아이오나 섬에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여 거룩한 천사들이 나를 맞으러 오네 그렇게 외치며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에게,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너무 착하게 굴어가지고 동물들까지 그를 극진히 보살폈다. 이게 우리 초창기 교회 착한 사람들의 계보예요. 이런 분들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맺혔고 선교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나갔죠.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재물도 내어놓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바울을 세우고, 자기보다 새까만 후배인 디모데가 앞서 나갈 때도 뒤에 숨고, 아예 성경 뒷부분에는 사라져버리는 성정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나바의 복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나바를 축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기억하시고 바나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놨죠. 첫 번째는 무결. 성경 전부를 볼 때 가장 흠이 적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물론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완전 무결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흠잡을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잡자면 그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라는 거, 도망갔던. 그러나 마가 요한도 나중에 크게 회심하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으니까 그 이외에 바나바는 흠잡을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기리고 바나바에게 복을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찌 흠결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 안 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렇게 남김으로 성정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모든 가진 것을 내놓고 그 뒤에 숨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새 가족을 얹히고 그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바나바를 완전 무결에 가까운 성도로 성경에 기재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바나바와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모이신 분은 다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많으시니까 새가족 포함하여 바나바를 한번 흠모해 보시고 나도 바나바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바나바 같은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축복이라고 제가 써놨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건 나 혼자 받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으면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하는 대상도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니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이중의 복이요, 축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축복했고 마가 요한을 축복했고 사람들을 축복했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세우고 또 세우는 일만 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던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 중요한데 복을 많이 받으셔야죠. 복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도와주신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카톡에다가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거절합니다, 새해도 아닌데 그러 쓰셨던데 뭐 안 받으시려면 말고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셔서 복을 많이 나눠 드리면 되죠. 또한 동시에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상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도 복 받습니다. 이중의 복입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게 바나바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바나바는 후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따라 제2, 제3의 바울이 많이 나왔다 볼 수 있죠, 선교사들. 그러나 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제2, 제3, 제4의 바나바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바울은 많은 후사를 못 두었지만은 굳이 거론하면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정도지만은 바나바는 성경의 기록이 안 남았다 뿐이지 제2, 제3, 제4 수없이 많은 바나바를 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도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전부 다. 전부 바나바의 후손들이에요. 바나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바나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결한 흠이 없는 자의 표상으로, 또한 축복함으로 이중의 복을 받는, 또한 많은 후사를 남게 하는 그러한 바나바의 축복을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소망하며 그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바나바 같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인가?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세가족 사울을 공동체에 소개했잖아요. 세가족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사역, 즉 세가족 사역하고 양육사역을 합쳐서 한 단어로 하라 그러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바나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바나바 사역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우리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교육단체 프로그램 이런 데서 소개하는 정의인데,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세 가족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의 직분 가진 자들을 소개도 해주고 맡겨진 세 가족 위에 날마다 기도하고 세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역입니다. 나누는 사역입니다. 베푸는 사역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재산부터 내놨어요. 아낌없이 내어놓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역할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제 만나고 이런 거 해놨는데, 바나바는 세 가족을 소개하고 또 세 가족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한 장 넘길까요? 세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많이 드는 게 무관심과 불친절입니다. 의외로 오늘 세 가족들 많이 계신데 바울의 예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토록 추앙하는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요. 무관심과 불친절이에요. 바나바만 바울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들어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세웠잖아요. 세 가족이 이렇게 오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이거 다 통계에 나온 얘기예요. 세 가족이 너무 불쾌했다. 아니, 세 가족이 오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훑어봅니까? 뭐 때문에 훑어보죠?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뭘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기 가보시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엄청 상처받았대요. 아니, 나는 화장실 어딘지 알 수가 있나요? 새로 왔는데. 5층에 올라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화장실 물어보면 절 따라오세요.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식당이 어딘가요? 절 따라오세요. 마침 식당 가는 길입니다. 안 가도. 그 다음에 처음 왔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저는 이제 얼굴을 다 아니까 오늘 처음 보는 분은 누구신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도 한 분 물어봤는데 미안합니다, 박인경 집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 얼굴을 못 외웠다. 자주 좀 얼굴을 보여주지 그랬냐. 미안합니다. 네. 청년들을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지를 안 해가지고 몇 주를 다녔는데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바나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바나바 사역이 따로 훈련받고 바나바를 세우면 좋지만 그냥 모든 우리 교인이 바나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처음 보는 분 있죠.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얼굴을 모르고 누구십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불쾌하게 생각하기 없기. 그럴 수도 있죠. 이름 가르쳐 주기. 예. 그리고 실제로 새가족들이 보이면 누구 할 것 없이 아이고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신지요? 라고 꼭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 친절한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가 진짜 친절한 교회인가? 오늘 어떤 분이 교회를 새로 왔어요. 한 10명이 나의 이름을 물어봐. 가는 곳마다 나 누군지 물어봐서 오늘 막 하루 종일 붙잡혔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친절한 교회. 그런데 내가 독립군으로 오늘 이 교회 생명부지 교회에 왔는데 예배 마치고 가는 순간까지 아무도 안 물어봤다.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처음 온 분은 반드시 물어보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친절하게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훑어보고 째려보지 말고 네, 그 다음 장면 넘어가시죠. 자, 새가족 환영은 특별하게. 이것도 물론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가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큰 재산을 내놓은 걸 다 알기 때문에 사도들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할 때는 아주 특별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이 특별한 새가족 환영을 제일 잘하는 이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 막 그냥 부끄럽게 막 이상한 거 씌우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왕자처럼 막 공주처럼 막 환영한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죠. 새가족이 안 돼봐가지고. 아무튼 새가족 환영은 특별하게. 특별할수록 좋다.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좀 일어나라고 부탁을 드리고 축복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축복 노래 부를 때 선물을 나눠드리면 좋고 우리 교회처럼 나중에 등반할 때 드려도 좋고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할 때 새가족의 얼굴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아무튼 새가족 환영을 특별하게. 여기 특별하게라는 거는 우리 새가족 환영식 할 때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요. 이분을 데리고 가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구역에 짜잔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오늘 축하 파티를 합시다. 뭐 이런 거 전도회 탁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전도 회원이 한 명 들었습니다. 오늘 케이크를 사왔으니 축하 파티를 합시다. 이런 거 특별하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오늘 새가족들 주고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한 60명 정도 새가족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0명이 넘습니다. 거의 매일 봅니다. 이름 외우고. 근데 오늘 새가족 중에 제가 두 분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안 가르쳐 드릴래요 누군지는. 첫 번째가 이름을 외우라예요. 이름을 외우라. 새가족 환대하는 가장 최고의 환대는 이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구역 식구나 전도회 아니더라도 소개하실 때 잘 보시고 얼굴을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교우가 많으니까 주일날 전도회 식구도 아니고 같은 구역도 아닌데 마침 지난주 새가족 소개할 때 이름을 외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새가족을 딱 만나면 아유 지난번에 등록하신 안창기 성도님 아니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두가 바나바이기 때문에 새가족 소개할 때 얼굴을 다 보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연력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저주라. 바울에게 또 많은 마가 요한에게 3,000명의 또 더 많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거저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오면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
저는 이거 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공식 행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를 다 지어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든, 몇 군데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 물론 간다고 하고 이제 방문하는 경우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방문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꼭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이미지가 좋아요. 너무 감동해요.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환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빈손으로 들려보내지 않고 꼭 빵 한 개라도 꼭 들려보내는,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바나바를 바울이 대단히 꾸짖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래도 바나바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 그 녀석은 절대 안 돼 할 때 바나바 자기 조카거든요. 그래도 바울에게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새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바울이 새가족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 다 수용해 줬어요. 자, 우리 새가족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근데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다가 우리 진열해 놓은 도자기를 만약 깨뜨렸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가족이 잘 몰라가지고 교회 질서를 좀 들어뜨리고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새가족이니까 환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 건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환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실천으로 섬겼던 인물이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백다순 집사님 오늘 오시기로 한 분 왔습니까? 안 왔지요? 오셨어요? 아, 오셨어? 네, 약속했는데 기다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 백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얼마 전 입원하셨잖아요. 새가족 때문에 지금 저기 앉아 계시네요. 열심히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가족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주 교회 꼭 올게요.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전화했어. 지난주에 왜 안 오시? 지난주 바빠가 시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핑계는 엄청 많아요. 이번 주에는 꼭 오겠습니다. 그래 이번 주 또 문 앞에 있을게 또 안 와. 뭐라고 해놨습니까? 야,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오고 전화 오면 꼭 핑계를 대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꼭 참고. 아, 그러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꼭 뵙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한번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집에 가서 일도 좀 도와주고 하면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된다. 이게 바나바 사역이라는 거고, 이게 성경의 바나바가 했던 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이 영혼 내가 꼭 주의 백성 삼게 하리라 다짐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바나바 사역입니다. 몇 가지로 바나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 결의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 바나바 선언문. 제가 읽으면 뒤에 바나바다만 따라서 복창하세요. 네, 바나바 선언문 1. 나는 온천 제일교회 바나바다. 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특별 교육만 받으신 분이 바나바가 아니고 다 바나바예요. 2. 나는 온천 제일교회 얼굴이다. 얼굴입니까? 내가 온천 제일교회 얼굴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온천 제일교회가 말하고 온천 제일교회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쌀쌀맞게 굴고 화장실 어딥니까? 그러면 온천 제일교회는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3. 나는 온천 제일교회 보배다. 보배입니까? 네. 4. 나는 온천 제일교회 영적 부모다. 영적 부모십니다. 5. 새가족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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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 선언문. 100은 아니지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바나바의 자세 똑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만 복창합니다. 따라서 1. 하루 3번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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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모습,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그 어려운 사람 바울 다 반대해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거 거짓말일 겁니다. 이 사람 얼마 전까지도 그리스도인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도 진짜인가? 이 사람 내가 이걸 해도 되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마가 요한을 선교 다시 데리고 가야 하나 마나 다 반대했거든요. 바울을 비롯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2. 나에게만 입양시킨 영적 자녀이다. 자녀이다. 내 자녀. 3. 친절과 관심을 가져라. 4. 자존심을 버려라. 5.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6. 나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나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교회 일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 아니면 저 사람을 교회로 정착시킬 사람이 없다. 내가 바로 저 사람의 바나바다. 내가 바로 저 사람의 영적 부모다. 이런 마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 보겠습니다. 세 가족에게 자주 해야 할 말, 바나바로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복창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목회자 자랑을 침이 마르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절대 하지 말라. 이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고 욕하는 말을 듣는 세 가족이 그 교회에 정착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목회자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못하는 점, 부족한 점은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건 다 지각이 있으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칭찬하고 좋은 면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기. 자세하게 예배는 어떻고 사역은 어떻고 이런 걸 하시고 새벽에 도우면 좋고 나하고 같이 금요기도에 한번 가볼래요?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게 세 가족에게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지침이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고요. 바나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1. 교제 악수를 나눈다. 교제하고요. 2. 세 가족 이름을 외운다. 반드시. 3. 세 가족과 주 1회 이상 연락한다. 4. 교인 3명 이상을 소개시켜준다. 5군요. 교회 사역에 동참시킨다. 6. 교회 및 교역자 자랑을 한다. 요거는 바나바와 세 가족을 1대1로 매칭시켰을 때 그 1대1 바나바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교제하고 이름 외우는 건 물론이고 연락하고 교인들 소개시켜주고 교회 사역에 데리고 가고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이것이 바나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에 관해 조금 나눴습니다. 새롭게 누군가 만든 건 아니고 바나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나, 무슨 사역을 했나를 알게 됩니다. 그는 제일 첫 번째로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 앞에 나오지만은 그것도 바나바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첫 구절은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바울을 세 가족을 소개하고 마가 요한을 다시 일으키고 두 번째가 전 재산을 내놓았다. 섬기고 베풀고 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마가 요한을 챙기고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짝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 인물들이 다 흠이 하나씩 있거든요.
가장 완벽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요셉 창세기, 그도 어릴 때는 막 자랑질을 하고 형들을 꼴보는 듯이 막 꿈 이야기하고 그랬죠. 나중에는 이집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를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입혀주실 것이다. 오늘 또 바나바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 살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온천 제일의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바나바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나바처럼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바나바들만이라도 해서 많은 새가족들이 공동체 편입이 되고, 많은 새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일원이 되고, 많은 새가족들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마가 요한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초성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